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37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37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합독합니다. 상 상 위에 위에 기구 기구 곧 곧 대적과 대적과 숟가락과 숟가락과 잔과 잔과 따르는 따르는 병을 병을 순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만들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금교회 2부 예배 2014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05번째 시간입니다.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밥상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 제목을 좀 특이하게 하래요. 그러면 조회수가 높답니다. 예, 인터넷에. 그래서 저는 요청하는데 뭘 어떻게 더 특이하게 되나 뭐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밥상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특이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흐름 속에 있는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해이길 바라고요.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살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개관을 좀 드리면 이런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소개하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지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전설처럼 막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오늘 있는 이게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인제 진설병 떡상이거든요. 그 떡상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신비적인 도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떡상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 지점이었다면 이 떡상 지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최종 목표였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떡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떡상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 이 떡상에 대한 내용과 기록을 보고 또 그것이 성경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현실 속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떡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전제해 볼게요. 떡상이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떡상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렇다면 이 떡상은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빠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굳이 전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떡상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떡상이라고 하는 물건 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어 놓으셔서 그 뜻과 계획이 지금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게 하나님은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살펴본 건 뭐였냐면 성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성막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고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다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는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이고 천국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 성막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앞으로 가면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 에덴 동산은 다시 천국에서 힌트를 얻은 장소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우리 지하철 타면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이 순환선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서 계속 돌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예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예정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미래라고 부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지금 오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철학적 개념이라 조금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 성막잇과 떡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간제 그림 하나 실어드렸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성막의 단면도예요. 자, 이 단면도에 보시면 떡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찾으셨나요? 떡상. 네. 자, 우리 출입문이 보이시죠? 네, 입구를 통해 쫙 왼쪽으로 갑니다. 자, 출발 쭉 가면 뭐가 나오죠? 재 버리는 곳과 번제단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계속 왼쪽으로 진행하면 뭐가 나와요? 물두멍이 나오고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뭐가 있죠? 네, 떡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게 법궤였고 그 다음이 뭐예요? 떡상이에요. 순서대로 배우는 거니까. 우리 지난 기억 안 나시겠지만 몇 주 전에 우리 법궤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뭘 배우시는 거예요? 떡상을 배우는 거예요. 자, 한번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떡상의 원어가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근데 이 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슐한이에요. 슐한. 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 그 시편 23편 암송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 보면 그 어떤 구절이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할 때 그 상이 슐한이에요. 이 상의 뜻이 뭐냐면 식탁, 상. 식탁, 이게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떡상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성막 안에 있는 대단한 물건인 것처럼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원어 자체에는 뭘 얘기했냐면 식탁 만들라는 거예요, 식탁. 근데 그 식탁의 모양, 우리는 보통 이제 지금 대부분이 밥상 쓰시기보다는 식탁 많이 쓰시죠, 집안에서. 훨씬 편하시니까 식탁을 쓰시는데 그 식탁 위에다가 뭘 놓죠? 식탁은 뭘로 쓰세요? 예, 밥 먹을 때 밥상으로 쓰시죠? 예. 그러니까 떡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먹는 그 주식이 뭐냐면 빵이에요, 빵. 근데 이 빵이라는 단어를 이 1930년대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빵과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떡이에요, 떡. 예. 안 그래도 이번 구정에는 저희 교회가 떡을 한번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떡을. 이 그래서 이제 떡이라고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먹는 빵과 이게 좀 비슷한 이미지로 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 성경에는 떡상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예, 빵상. 예. 빵상이라는 또 이상한 아줌마가 있어 갖고 저희도 헷갈릴 수 있는데 빵을 먹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식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 식탁을 만드는데 자, 뭘로 만드냐 봤더니 아까 읽은 부분 이어서 읽을게요.
순금으로 싸고라고 얘기했어요. 금 도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조각목이에요. 근데 조각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그 합판, 뭐 싸구려 합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아카시아 나무 이 합판이기 때문에 이거 합판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맞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그 단단하고 아주 견고하며 이 그 이집트에서는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네. 그 나무로 인제 이 짜는 거예요. 짜고 그 위를 뭘로 싸는 거예요? 순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라고 얘기해요. 자, 요거를 이해하시기 쉽게 하려고 제가 그 밑에 간지에다가 그림을 하나 넣어 드렸어요. 보이시나요? 예, 보이면 예, 식탁이 있죠. 식탁이 그 위에 약간 뭐가 떠 있죠. 예. 그게 인제 금태를 둘렀다라고 얘기하는 그 금태인 거예요. 물론 떡상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없어졌기 때문에. 다만 이 그림을 글들을 추측하여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여지껏 본 그 떡상이나 이런 그림 중에는 가장 정교하고 정확하게 그렸다라고 보여져서 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근데 이거는 이게 구분하시기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분리시켜 놓은 거지 원래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갖다 이거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턱 이게 손바닥만한 턱으로 저 뾰족뾰족한 거 높이가 손바닥만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고르테를 만들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장대 같은 게 쭉 껴 있죠. 네. 이 껴있는 장대를 꿰는 고리를 발 위에다가 만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발 위에 만들어져 있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간지에도 동일한 그림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렇게 껴넣는 거예요. 물론 이걸 껴놓을 때 덮개만 하나님께서 상시적으로 껴놓으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것들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껴놓는 건 아니었어요. 꼈다 뺐다 하면서 이동할 때 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안해 놓으신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니 그러니까 채도 금인 거예요. 다 금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뭘 만들었냐면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상의 세트가 뭐냐면 대접, 숟가락, 잔 따르는 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떡상에 나오는 건데 제가 여지껏 본 그림에서는 한 번도 이것을 구현해 놓은 그림이 없었어요. 예. 이거는 인제 어디에 쓰는지 성경이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인제 저희가 이제 저보다 더 이 성막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님들이 연구해 놓으신 그 연구를 따라서 지금 제가 간지 중간 부분에 다시 놓은 그림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보통은 이 그림이 아니라 뭘 보시냐면 떡상 위에 떡이 동그랗게 6 개 쌓여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4장 5 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먼저 한번 보신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이 10분의 2 에바가 뭐냐면 22리터예요. 예. 22리터. 그러니까 이 10분의 2 에바는 굉장히 큰 양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만드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냥 떡 그러니까 요만한 떡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크고 넓은 떡이에요. 예. 되게 크고 넓은 떡인데 이 떡이 따뜻한 상태에서 뜨뜻한 이게 표준어가 아니죠. 따뜻한 상태에서 6 겹을 쌓으면 뭐냐면 완전 떡이 돼 버려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위에서부터 무게가 눌려 가지고 구분 없이 붙어 버려요. 우리가 인제 백설기나 이런 거 떡 구우면 이렇게 잘라 놓고 좀 띄워 놓잖아요, 식힌 다음에. 왜냐면 뜨뜻할 때는 다시 떡이 어떻게 되죠? 늘어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다 눌러붙어 갖고 구분이 안 되는 진짜 이게 그냥 떡이 돼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 그 판지를 대 가지고 지금 이게 그림 아까 보신 그림 있죠? 요 그림처럼 떡을 구분해서 놓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이거를? 제가 알았는데 채반처럼 요렇게 구분해서 놓은 도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랍비들이 그렇게 이런 것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떡상과 사뭇 다른 모습이긴 해요. 그리고 들어가면 굉장히 눈에 띄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과 왼쪽에 이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는 거고 왼쪽에 뭐가 있었어요? 등잔이 있었는데 요게 크기도 훨씬 크고 위험 높았던 거죠. 한 규빗이 뭐라 그랬죠? 예.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약 45cm에서 50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리신 분은 이거를 50cm로 보셨어요. 그래서 높이가 75cm 정도 되는 상 위에다가 지금 이 6채 반, 6채 반에서 12채 반을 올려놓은 거니까 굉장히 컸겠죠. 예.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아마 눈에 띄게 인식이 되는 이게 아마 떡상이었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떡상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 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이 떡상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레위기 읽었을 때는 이 떡상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분의 2 에바라의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순결한 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오늘 방금 읽으신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깨끗한 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호칭. 예, 호칭이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저희 아이 첫째를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렇게 불러요. 찬소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 집에서 우리 아들 그러면 누군지 알아요. 찬이가 네 하진 않아요. 예. 우리 아들 그러면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처럼 동일한 물건인데 호명이 여러 가지 호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떡상의 개념은 뭐였냐? 보면은 먼저는 레위기에서는 순결한 상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이 역대하에서는 깨끗한 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열왕기상 7장 48절에 뭐라고 부르나 한번 볼게요. 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 금상과 금상이에요. 그러니까 금, 그죠? 그리고 깨끗한, 그리고 순결한, 거룩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 떡상이 상징하는 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수에게 바쳐지는 예수를 보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금. 이 금은 이제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떡상 위에다가 메인은 사실 뭐냐면 떡이에요. 떡. 예. 이 떡이 올라가 있는데 떡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뭐냐면 이게 진설하다. 이게 지금식으로 뭐라 그러죠? 야, 그것 좀 이렇게 뭐라죠? 디스플레이를 뭐라 그래요? 전시회나 뭐 진열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처럼 진설하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설해 놓은 병. 이게 우리 중국 과자를 뭐라 그러죠? 무슨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병. 예, 전병. 먹는 거에 또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예. 제가 지금 금식 중이라 먹는 거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전병 이렇게 때 그 병자를 써서 진설해 놓은 병이다. 진설병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헴 파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파님이라 레헴 이게 떡이고 파님이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이 떡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얼굴의 떡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왜 얼굴의 떡인가 고민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굴만한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각자 얼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두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머리 크기 갖고 막 조롱하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 큰 얼굴, 큰 떡이에요. 큰 떡. 이 큰 떡을 노라는 거예요. 얼굴의 떡.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얼굴의 떡이다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떤 뭐 크기나 사이즈로 구분하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얼굴이란 단어를 언급한 내용이
어디 있는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그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예전에 제가 항상 외갓집에 놀러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낫 좀 씻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게 이 낫인 줄 알고 '그 낫을 왜 위험한데 나한테 씻으라고 하시나.' 이랬는데 이 낫이라는 단어가 옛날 어르신들의 용어로 얼굴을 하는 거죠. "낯빛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낯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낯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고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였죠? 에덴 동산이 누구랑 누가 사는 장소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동산에 거니시는 이 거닐다라는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예, 저벅저벅 걸을 때 함께 걷다. 이 함께 걷는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 인간과 함께 걸으며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안 다니시는 분들도 삼위일체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보는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속에는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성령 하나님은요? 역시 못 봐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얼굴을 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누굴 피해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피해 다닌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행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성경은 여호와의 낯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이 어, 얼굴의 떡, 얼굴의 떡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인 거예요. 상도 그렇지만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걸 볼게요.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비추신대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다.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얼굴을 향하여 내게 향하여 드사 뭘 하신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제 친구가 그 이제 그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그걸 뭐라 그러죠? 안검이라 그래 그거를? 안검하수 이게 심해가지고 남자인데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쌍꺼풀이 잘못돼가지고 눈이 잘 안 감겨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이제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날씬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좀 군대에 좀 이상한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참이 자꾸 자기 옆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껴안고 자고 막 이래갖고 얘가 너무 괴로워서 신학생인데 약간 그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공경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수술에 잘 때 눈이 안 감겨요. 이게 안 감아서 수술이 잘못돼갖고. 근데 어느 날 이 그 고참이 뒤척이다가 눈을 떴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가위가 눌려 가지고 예, 그다음 날부터도 저쪽 가서 자라고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면 불행하고 두렵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뭘 준대요?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여러분에 생기면 불안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안 불안하고 어려움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힘들다 안 힘들다? 안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공산주의는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마약이라고 얘기해요. 마약이라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릴 만큼.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우리에게 생기면 뭐가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어려운 일 진짜 많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네,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를 드리면 웃음이 난다 안 난다? 나요. 물론 지금 저 뒤에서는 서로 얼굴 보면서 웃겨갖고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웃기게 생겨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동행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역대상 1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데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뭘 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남자 형제들 중심으로 우리 남자 형제들 가운데 아이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예, 순정 형제가 그냥 용감하게 막 고개 끄덕이네요. 옆에 여자친구가 앉아 있는데도 용감하게 고개 끄덕였어요. 예를 들어 순정 형제가 밖에 나갔다가 우리 여기 은행 사거리에서 아이유를 본 거예요. 예. 그것도 얼굴을 바로 옆에서 탁 본 거예요. 예. 그러면 뭘 경험할까요? 심장이 벌렁벌렁. 계속 얘기하면 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싸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근데 막 뭘 경험하냐면 그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아우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예전에 실제로 안정환 선수가 선수 생활할 때 축구장에서 안정환 선수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남자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정말로.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너무 잘생긴 얼굴이어서 우와 이 사람 얼굴을 보는데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잘생긴 얼굴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아우라를 경험하니까 와 이 사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막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고 계속 막 뜯어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뭘 기억하래요?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말씀, 법도를 기억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이따 이어드릴 건데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얼굴의 떡이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과 뭐를 매칭시키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역을 하죠. 그때 뭘 만드세요? 네, 떡을 만드시잖아요. 떡을. 그 떡이 뭐였어요? 기적이었죠. 네,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 이적.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하나님 딱 보고 오늘은 떡 만들게 돼. 이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되어진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떡은 또 무슨 떡이었어요? 보리떡. 그죠? 예. 이 구약의 제사와 관련 있는 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계속 이게 링크가 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이거 뭐지? 얼굴의 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조금 더 제가 논리적으로 이어드릴게요. 자, 볼게요. 역대하 6장 4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주 기름 부음 받았다 뭐예요? 메시아죠 이게. 네. 메시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의 떡이라는 단어는 단지 얼굴 사이즈만해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하나님과의 함께 있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이 떡에 대한 얘기를 더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떡상에 있는 떡상과 떡 위에는 진설병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 예수를 상징하는 그 떡의 이름이 얼굴의 떡이었다고요. 얼굴의 떡. 그 얼굴의 떡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뭐냐면 예수님 좀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시라면서요. 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누가 얘기했냐? 빌립이라는 제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빌립아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그걸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대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우리 가운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송기호 집사의 아버님의 사진을 봤거든요. 네, 근데 송기호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봐도 기호네 아버지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왜 그렇죠? 닮으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내 7살 때 사진과 지금 찬수는 그냥 가발만 바꿔 쓴 거예요. 서찬수예요, 서찬수. 예. 왜 그렇죠? 유전자의 힘이에요, 유전자의 힘. 지금은 제가 조금 이제 좀 사이즈가 커져 가지고 좀 다른데 저의 24살 때 사진과 22살 때 사진과 저희 어머니 24살 때 사진은 그냥 가발만 바꿔 놓은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 저를 본 분은 누굴 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본 거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누굴 통해 예수님을 볼까요? 그리스도인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뭐 원초적으로 너희들 나를 봤지? 그럼 너희들 누굴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죠.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함은 그냥 그분의 생각, 말 모든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어떤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그분 설교를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닮아 가지고.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좀 다른데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닮아 있는 사람을 통해 보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 그 얼굴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만들어진 떡, 이 떡을 아까 우리가 일단 안 읽었는데 아마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2번 한번 다시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서 한 줄에 6씩 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삼을 것이며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면은 전시대에 있는 우리 보통 밥집이나 이런 데 가면 전시대에 있는 그 모조품으로 돼 있는 거는 그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근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진설병은 그냥 그대로 계속 두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요. 그 교체를 하고 그 교체되어진 떡은 누가 먹어요? 예,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먹는 떡이에요. 실제로 일주일마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곰팡이가 나지 않았느냐라는 이게 얘기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 사료를 보면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 중에 떡 굽는 가문이 있는데 이 떡 굽는 가문에 비법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에 그 가문에 내려온 전통 비법을 이제 "너네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빵 굽는 제빵사들을 데려다가 빵을 굽었어요. 근데 이 빵에서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 제사장들 가문에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문에서 떡을 구운 그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진짜 이 떡에는 곰팡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4 배가 됐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그러니까 비법으로 일 주일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떡을 놓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인제 저희가 떡을 아니 빵을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금식 중이잖아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빵이 있어 갖고 빵을 하나 숨겼어요. 네. 예. 야, 이게 숨기겠다. 근데 이게 다 사람들이 곰팡이 날 거라고 막 이게 저주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썩지 않는 빵. 어쨌든 이 떡이 그냥 전시되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떡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해 놓은 떡,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밥상이죠. 예. 식탁 위에 있는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언약이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뭔가 의미 없이 놓은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과 규례로서 그 떡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냥 먹은 게 아니고 이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떡이 어떤 의미가 있는 떡인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을 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안식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지금 이 떡상에 관련된 이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원래 이 지금 여기 사람들이 줍는 건 뭐예요? 만나. 그죠?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를 성경이 신약에서는 떡으로 얘기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구조 알려드리는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떡을 월요일부터 그 당시에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치만 먹으래요, 주워 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주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치만 먹고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틀치를 주스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주스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대요. 그러면 안 썩는 떡이 있는 날은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 썩는 떡을 먹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오늘도 보면 이 성막 안에 있는 떡상에 떡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떡이 언제 교체가 되죠? 안식일에 교체가 되죠. 그리고 교체가 된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왜요? 안 썩었으니까.
먹는 떡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지금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이틀째를 먹어 놓고 마지막 날에 일을 안 했잖아요. 주소를 안 나갔잖아요. 뭐 하면서 안식하면서 그 떡을 먹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는 안식일 날 그 떡이 교체가 되면서 나온 떡을 먹으면서 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1절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얘기해요. 주시옵고라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6장을 지금 펼칠 수 있는 분 한번 펼쳐 보세요. 6장 11절. 그러면 일용할이라는 헬라어가 에피우지온이라는 뜻인데 여기 단어에 1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위에 가로 열고 1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좋은 성경책 쓰시는 분은 다 돼 있습니다. 예.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이게 핸드폰에 안 나오고요. 예. 이게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한 번도 안 찾아보신 거예요? 예. 아, 성경책을 안 갖고 오셔서. 예. 네? 아, 네. 안 좋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는군요. 예. 자, 제가 제 성경책을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가로로 1 이렇게 되어 있고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1이라는 단어를 각주로 달아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혹 내일의 양식을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 진짜 그렇게 써 있어서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래요?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은 뭔데요? 유대인들에게 내일의 양식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주셨던 2배의 만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배의 만나가 지금 떡상에 있는 떡과 동일한 이미지이고 그거를 먹으면서 안식을 누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하나님 매일매일 채워주세요. 오늘 일당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내가 먹고 안식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뭘 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어? 안식을 구하는 기도인데 뭘 먹고 안식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었던 만나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를 구하는 기도라고요. 내가 예수를 먹고 안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라고 이 기도가. 이 결론하고 제가 막 섞어서 말씀드리고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정리 잘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제발 설교 좀 쉽게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게 연결되는 논리에서 어려운 것 같은 거 다 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더니 너무 배가 고파갖고 나 먹을 것 좀 줘. 그랬더니 제사장이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이 진돌병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거 줘. 그래서 그거 먹어요 다윗이. 근데 성경이 이걸 정죄를 안 해요.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야 다윗도 먹었고 지금 그 다윗이 먹었는데 다윗은 왜 그걸 먹었냐면 다윗은 제사장이었다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아시죠? 그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 제자들은 제사장이야. 먹어도 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그 뒤를 볼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의 모티브는 뭐예요? 전신, 성막이죠. 예. 이 성막에서 이 거룩한 떡을 먹는 게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아까 먹으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날 떡 갖다 먹으라고.
죄가 안 됐다고요. 그 죄가 안 된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날에는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떡을 교체하는 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죠. 근데 안식일에 떡을 교체하라고 얘기했다고요. 교체하는 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해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어디 있으니까? 성전 안에 있으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근데 나는 성전보다 더 커.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안식일에는 죄가 되지 않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 난 성전보다 더 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뭘 해도 면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게 오늘 이 떡상 안에 숨겨져 있는 연관되어진 이미지라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아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잘 따라오시나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이 떡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오해했느냐?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떡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뭘 했냐면 욕심껏 거둔 거예요. 아유 오늘 내 1인분 아니라 3인분 가져가야겠다. 막 거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썩었어요. 금요일 날은 뭘 했냐면 아 오늘 이틀치 죽기 힘드니까 난 내일 다시 나올래. 하루 것만 주었어요. 그 안식일에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과 만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먹고 마시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 오해를 그대로 한 신약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걸 먹고 막 배불렀거든요. 사람들이 줄였다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건너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뛰어 그랬고 막 뛰어가지고 배 타고 건너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달려가지고 예수님 도착하는 곳에 다 도착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지금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때부터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 예수님 좀 계속 배부르게 해주세요. 아 이게 일도 안 하고 좋네요. 떡을 뭐 마음 나눠주니까 마음껏 먹어도 뭐 남고 대단한데요. 계속 주세요. 이게 계속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떡을 오해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오해한 사람들은 야 떡 먹고 내가 배불러 봐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대박 한번 터뜨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로또를 사는데 무조건 이번엔 1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사업을 한번 벌리는데 내 이번에 취업을 하는데 연봉 좀 세게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배부르기 위해. 이 사람들 뭐예요? 떡을 먹고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이 오해한 사람들은 이걸 먹고 잠깐 배부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설교 가운데 제가 지면한 게 다 못 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자는 다 죽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먹는 자는 안 죽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그 떡상 안에 그 위에 있는 떡을 안식일에 먹으면서 제사장들만 먹으면서 얼굴의 떡 하나님을 먹으면서 뭘 했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안식이 나에게 있네.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영원한 언약과 규례로서 이 떡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떡을 먹으면서 맨날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 믿었으니 잘 기도 잘했으니 특세를 잘 맞췄으니 무슨 선물이 올까?
차가 올까? 남자친구가 올까? 여자친구가 올까? 좋은 것이 올까? 이걸 기대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을 그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을 얻을까로 놓기 때문에 예수가 수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단 때문에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안 되면 안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떡 나도 있어. 열심히 노력하니까 잘 되던데? 여기 아니라 불교도 가보고 딴 데 가보니까 그거 되던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이루어 온 여러 가지의 간증들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가 아닌 떡을 만들어서 서로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참 떡이야. 심지어는 만나조차도 그걸 먹은 자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온전하게 채우기 위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즉 우리가 교회로서 성찬을 나누고 그 성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한 떡을 먹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 한 떡이 누군데요? 예수인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그 공동체성은 한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먹는 사역은요 되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볼게요. 초대교회가 어땠나?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뭘 뗐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앉아서 뭐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밥을 나누는 일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밥을 나누는 게 메뉴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떡이 뭐라 그랬죠? 우리식으로 번역하니까 이제 빵이에요, 빵. 빵이 주식이라고요, 그 나라는.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밥, 쌀이라고요. 그 우리는 같이 앉아서 뭘 먹는 게 성찬이에요? 쌀을 먹는 게, 밥을 먹는 게 성찬인 거라고요. 그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맛있는 김밥을 먹었네? 맛있는 주먹밥을 먹었네? 맛있는 뷔페를 먹었네? 이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누굴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일주일째 금식 중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에 비해서 힘이 엄청나요. 이유가 뭐냐? 오늘 끝나요. 너무 힘이 나요. 정말 힘이 나는데 금식을 할 때 이 굶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금식을 잘한대요. 잘하는 금식이 어딨어요. 자기는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둬 놓고 저분 잘한대요 계속. 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들고 제가 아까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어제는 제가 물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찬물이. 물이 없어 갖고 딱 보는데 주스만 있는데 '이거 먹을까? 아무 다 자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안 먹고 닫았어요. 닫긴 했지만 물이 너무 먹고 싶을 정도로 진짜로 정말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고픈데 이 고플 때 '하나님 내가 참았으니까 내 기도 응답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뭐냐면 제가 굶으면서 내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야. 난 예수로 사는 존재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오늘 시간 되게 빨리 갈 거래요." 왜 그러더니 설교를 3편이나 하니까 시간 금방 갈 거래요.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금방 갈 거래요. 맞아요. 근데 안 먹어도 지금 저는 배불러요. 왜냐? 제가 떡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떡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배 끝나면 같이 앉아서 이제 김밥 오늘 드실 거예요. 저 빼놓고 다 같이 드실 거예요. 다 드시는데 김밥을 먹으면서 뭘 나누셔야 되냐면 예수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이 떡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식사 나눔이에요. 그거를 성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성찬을 너무 의식화시켜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막 경건하게 막 손 가운 입고 뭐 장갑 끼고 막 이러 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찬은요 밥 먹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먹는 게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며 내가 이 예수 때문에 사는 존재야 라는 걸 증명하는 그 식사 모임이 성찬이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성찬이 있길 소망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교회의 밥 나눔은 정말로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에 나누는 대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였어요? 옛날에 막 구역 예배 드리면 막 예배 잘 드려놓고 앉아가지고 가구는 얼마짜리니 이건 얼마에 샀니 이 집은 몇 평짜리니 이거 얘기하고 교회에 안 온 사람들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게 구역 예배였어요. 그게 목사들끼리 모여도 똑같았어요. 누구 욕하고 저 사람 저기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남을 씹으면서 뒷담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성찬이에요? 그건 성찬 아니에요. 그거 먹고 죽을 거라고 먹고 죽을 거. 모여 앉아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 거 얘기하고 맨날 건강 얘기하고 그런 거 말고 먹으면서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먹는 줄 알아? 예배 잘 드리려고. 내가 이거 왜 먹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영원 돌려고. 내가 사명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서 나눴던 게 성찬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성찬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이런 성찬이 있으세요? 없다면 우리는 밥상의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 밥상의 복음을 성막 안에 두고 이 밥상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걸 통하여 영원히 살라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살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그 최후의 만찬을 보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전하래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예수의 살아계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이라고요. 성찬. 이게 진정한 성찬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 빛가공교회가 진짜 성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모든 그 식사가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밥상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밥상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뭐 대단하게 복음 전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밥 먹으면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려고 기다리고요. 밥 먹으면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밥상의 복음이라고요. 와 이거 맛있다. 고기 크네. 야, 고기 야들야들. 물론 그런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대화도 하시지만 그 대화의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거여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나 많이 밥상의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못하셨다면 꼭 경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얼굴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삶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누리면서 진짜 밥상의 복음이 있는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후렴구면